흐르는 강물을 거슬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그 문화와 습관을 타고 그 흐름대로 흘러갈 때에 그것이 올바른 관습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이 잘못된 관습, 악습이라면 그것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사람들이 묶여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때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빈정거림, 비웃음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흐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흐름이라면 우리가 그 흐름을 반드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사람들의 그 시선과 사람들의 비웃음을 거스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 눈길과 그 인정과 그 인기와 그 박수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면 정말 그 흐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흐름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어떤 시대였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사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 영적으로 암흑기 정말 나쁜 흐름이 흘러갔던 그 시대에 계속해서 그 흐름은 점점 물결이 강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룻기를 지나 사무엘상으로 들어왔을 때 여전히 그 흐름은 흘러가게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여호와의 제사장들, 분명히 사무엘상에서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얘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분명하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를 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몰랐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으로는 섬기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그분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나 그분께 우리가 형식을 다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그분을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이 흐름이 흘러가던 이 시대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4,000명이 전사합니다. 4,000명의 전사자가 생기고 나서 다시 퇴각을 한 이후 이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이런 평가를 내놓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조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전쟁에 승리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전쟁은 분명히 단언코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나셨음을 보여주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는가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말라기에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 여겼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라고 되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인정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이들은 눈을 뜨고 있었으나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솔루션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이 하나님과 경험했던 그 물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과 추억이 있는 그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자라는 것이 이들의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솔루션을 가지고 다시금 전쟁을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상대편이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처참하게 이 전쟁에서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4,000명이었으나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되는 군사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 처참한 광경을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패하고 도망치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하고 도망치고 빼앗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패하고 도망치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패하고 도망치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한 번의 패배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어나는 패배로 말미암아 그 패배의식에 젖어서 이제 빼앗기고 도망치고 죽임당하는 이 일이 어느새 당연스러워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는 이 사도 요한의 말이 정말일까 싶을 정도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이 사도 요한의 말이 정말일까? 이것이 정말 성경의 말씀일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패하고 도망치고 빼앗기고 죽임당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가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어찌할 방법과 솔루션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솔루션이라고 하면 이들과 마찬가지로 뭔가를 더 하고 뭔가를 더 해낼 때, 뭔가 더 열심히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인 줄로 믿고, 그러나 맞서 싸웠으나 또다시 더한 패배를 가지고 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 더 열심히, 더 많은 도잉을 해냈지만 거기에는 승리가 없는, 생명이 없는
오히려 더한 패배를 맛보고 있는 우리의 현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장에서 이러한 패배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장으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엄청난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강하게 흘러가던 이 흐름이 역류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역류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오늘 그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부가 아니라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찾았다.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렇게 전쟁에 패배했음에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온전한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 우리 한국 교회의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흐름을 역류시킬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비결을 우리 청년들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영적 흐름을 그냥 흐름대로 흘러가지 말고 손 놓아버리지 말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자. 그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장 말씀 이전에 4장에서 전쟁의 패배가 있었고요. 그 4장과 2장 엘리의 제사장의 그 만행들 사이 속에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나쁜 예배의 모습들 속에서 3장이 하나 껴 있는데요. 그 3장이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복선처럼, 이 이야기의 복선처럼 3장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깔려 있습니다. 3장 3절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무엘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말이었을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길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로 넘어갈 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었길래 이 전쟁이 있은 줄 20여 년이 흐른 뒤에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역류되었을까? 오늘 7장 3절 말씀, 사무엘이 이 주구장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이 말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알고 있을, 너무나 뻔히 알고 있을 이 키, 제대로 된 솔루션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7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떠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려거든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이 솔루션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먹히지 않던 그 솔루션이 이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 말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구장창 듣던 말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에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주구장창 듣던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알고는 있으나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잡고 있었고 이방신들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방신을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평안과 안전을 같이 잡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돈을, 부귀와 안위를 같이 잡고 있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나의 자식도 같이 잡고 있다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게 됩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사무엘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였고 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 광장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든 먹이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또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배고픔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 열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스바 광장에서 이들이 7장 4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두 개를 잡고 있던 것 중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7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7장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면 첫 번째로 예배가 회복됩니다. 7장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이 온전한 번제는 형식을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낸 번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이러한 형식은 너무너무 잘 지켜져 왔습니다. 더군다나 이 드리는 번제는 양 한 마리였습니다.
1000마리의 소도 아니고 양 한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온전한 번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을 온전한 번제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목적을 하나님과 같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이들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뿐더러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7장 9절 하반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시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정에서는 그렇게 간절히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묵묵부답하셨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세 번째는요, 승리하게 됩니다. 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에 치러 올라온지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까는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패하고 빼앗기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이 그들 앞에 돌아오시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막아주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의 잃어버린 유업을 되찾게 하십니다. 7장 14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뺏겼던 그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찼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청년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빼앗기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에게 그들이 빼앗기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가능케 했을까?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동력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은 온전한 예배자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 17절 말씀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라.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회자였습니다. 그 바쁜 시간 가운데 사무엘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중보기도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20여 년 동안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이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저렇게 빼앗기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할 이때에 우리는 단지 내 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은 그 영적 타락 시대, 영적 흐름이 강하게 내려오던 그 시대를 살았지만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답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18절 말씀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홈리와 비나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런데 그 바로 뒤이어서 사무엘을 덧붙여 놓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는 접속사를 붙여 놓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예배를 업신여겼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덧붙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과 홈리와 비나스는 같은 공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들을 뒤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욕하면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건 사무엘은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뭐라고 하든 사무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평가만이 소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교회, 목회자들을 탓합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제가 목회자입니다.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만약 그 시대에 살면서 불평만 하고 그들을 탓하기만 했다면 이는 이 시대를 역류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를 살면서도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예배드리고 중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한국교회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영적 흐름이 강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 혼자 거슬러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답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이 시대를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영적인 제자들, 영적인 자녀들을 잉태하십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강한 이 영적 흐름 가운데 이것이 맞는가 의심되고 고민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힘이 들어서 힘에 버거워서 그냥 이 흐름대로 흘러가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중보하며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이 시대의 영적 사무엘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빼앗긴 우리의 성읍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